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우리교회 수요 저녁 예배 설교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바로 에스라 4장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에서 다룬 핵심 내용들을 명확하게 요약해드리고 또 그 의미를 차분하게 여러분과 나누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배경 이야기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에스라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건물 짓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런 큰 그림의 일부인 거죠.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제단 쌓고 예배를 회복한 거였죠. 에스라 3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기초를 딱 놓기 시작했어요. 희망찬 출발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한 방해가 시작되면서 성전 건축이 멈춰서 비렵니다. 오늘 다룰 에스라 4장이 바로 그 중단과 방해의 과정을 좀 자세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 함께 차분히 따라가 보죠. 네, 이 설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있어요. 에스라 4장을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 기록 이걸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에서는 이 장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마다 거의 뭐랄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방해의 패턴 같은 걸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패턴이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게 1절에서 5절까지는 스룹바벨 시대, 그러니까 포로 기한 직후의 성전 건축 방해 이야기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6절부터 23절에는 시간적으로 한참 뒤인 아닥사스다 왕 때,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의 성곽 건축 방해 사건을 일부러 같이 붙여놨다는 거죠. 시간 순서가 아닌 거네요.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영적 전쟁의 교과서 같다고까지 표현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람들 사이의 갈등, 정치적인 문제, 행정 절차 이런 걸로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막으려는 보이지 않는 힘, 설교에서는 이걸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이 핵심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붙들고 갑니다. 그렇군요. 그 방해의 패턴, 마귀의 속삭임. 첫 번째 속삭임은 설교에서 신앙을 흐트러뜨리라 라는 전략이라고 짚어주셨죠. 이게 참 시작이 교묘해요. 성전 재건을 딱 시작하니까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안을 하잖아요. 4장 2절에 보면 우리도 너희랑 같이 건축하게 해달라.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 찾는다. 옛날에 아수르 왕이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겉으로만 들으면 진짜 그럴듯한 협력 제안 같아요. 같이 힘 합치면 더 빨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바로 그게 유혹의 핵심이죠. 되게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 하지만 설교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혼합주의의 교묘한 유혹이라고 딱 지적합니다.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이랑 슬쩍 섞어가지고 그 진리의 기준 자체를 좀 모호하게 만들려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기준을 모호하게? 네,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1절에서 이 사람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딱 규정하셨다는 점을 다시 떠오르게 해요. 그들의 제안이 정말 좋은 뜻에서 돕겠다는 게 아니라 순수한 신앙 공동체 안에 다른 걸 섞어서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하고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4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 선언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괜히 갈등 만드는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설교는 편리함이나 효율성 때문에 진리의 기준을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그 순간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경고합니다. 마치 그 맑은 물에 이물질 조금만 들어가도 금방 탁해지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겉모습은 협력인데 본질은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였다. 이 해석이 와닿네요. 그럼 설교에서는 이 옛날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랑도 연결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좀 짚어주셨나요? 네, 당연히 연결했죠. 이 혼합주의 유혹이 오늘날 교회 안팎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어요. 예를 들면 교회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논리나 효율성, 편의주의 이런 가치들을 별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일 때
혹은 뭐 세상 문화랑 신앙적인 가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할 때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말들일까요?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세상에서도 배울 건 배워야지. 너무 그렇게 배타적으로 굴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요. 때로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죠. 근데 만약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면 그건 역시 신앙을 희석시키려는 현대판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도 같이 잃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 교묘한 제안이 거절당하니까 그 다음의 상황이 어떻게 됐죠? 뭐 예상대로죠. 대적들이 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젠 더 이상 협력하는 척 안 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해요. 4절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렇게 나오죠. 손을 약하게 한다. 네. 설교는 이 단계를 마귀의 다음 전략, 그러니까 낙심을 유발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 아, 해봤자 안 되네. 이쯤에서 그냥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막 심어주는 거죠. 실제로 5절 보면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관리들한테 뇌물까지 주면서 아주 집요하게 공사를 방해했다고 나와요. 정말 끈질기네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설교는 이 길고 힘든 방해와 낙심의 과정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백성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뭐랄까 정금같이 만드시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해석해요. 그래서 이런 외부의 방해 또 내면에서 올라오는 낙심 앞에서 인내하는 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덕목인지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경우가 사실은 그 외부 방해 자체보다도 그것에 반응해서 믿는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포기할 때 일어난다. 이렇게 지적해요. 아, 그렇군요. 첫 번째 전략, 혼합주의가 안 통하니까 이제 낙심 유발이라는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공격해온 거군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고 더 교묘해지죠. 설교의 두 번째 핵심, 마귀의 두 번째 속삭임은 합법으로 포장하라는 거였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국가 시스템, 법을 이용해요. 맞습니다. 반대 세력이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권력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공식적으로 고발장을 보냅니다. 역사적으로는 앞선 사건죄보다 좀 뒤의 왕인데 에스라 저자가 의도적으로 여기 묶어서 기록한 걸로 보여요. 4장 11전 이하의 그 고발장 내용이 나오는데 설교는 이걸 합법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딱 규정합니다. 아주 세련되고 강력한 방법이죠. 합법의 탈이라. 네. 설교는 이 고발장에 담긴 세 가지 왜곡된 논리를 분석했어요. 첫째는 역사 왜곡입니다. 12절 보면 예루살렘이 옛날부터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었고 만약 다시 지어지면 또 왕한테 반역할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특히 옛날 다윗, 솔로몬 시대에 그 강력했던 영광을 오히려 반역의 잠재적 증거인 것처럼 왜곡해서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 계획을 그냥 정치적인 반란 음모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와, 역사를 그렇게 왜곡하다니. 두 번째는 경제적 손실 부각이에요. 13절인데 만약 예루살렘 성읍이랑 성곽이 다 완성되면 쟤네들이 더 이상 제국의 조공이나 관세, 통행세 이런 거 안 낼 거다. 그래서 왕실 재정에 큰 손해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세속적인 이익과 손해의 문제로 바꿔치기 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 거죠. 되게 현실적인 논리처럼 보이지만 그 속셈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정말 현실적인 논리로 공격하는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선적인 충성심 과시예요. 14절 보면 고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이러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인지를 막 강조해요. 왕의 안위를 걱정하는 충신인 척하지만 실제 목적은 유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거짓된 의도라는 거죠. 설교는 충성이라는 그 가치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활함과 위선이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경제 논리를 내세우고 또 충성심으로 포장하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교묘하네요. 설교에서는 이런 방식이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했나요? 논리를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거 너무 비합리적이다. 현실 감각이 없다. 이렇게 비판한다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헌신이나 예배를 두고 그거 시간 낭비 아니냐.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우리 마음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들이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합리성, 효율성, 현실성 이런 누가 들어도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그런 가치들을 내세워서 신화의 본질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합법을 가장한 고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넘어갔나요? 안타깝게도 아닥사스다 왕이 이 왜곡된 정보 그리고 아마도 과거 예루살렘이 강력했던 시절의 기록들 그들이 반역의 증거라고 들이민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결국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4장 21절 22절에 나오죠. 반대가 이제 공식적인 법이 되어버린 순간이에요. 이 지점에서 설교는 세상의 논리나 그 합법이라는 틀에 우리 신앙이 갇혀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법으로 막아버렸군요. 그렇죠. 인간의 법이나 제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위에 설 수는 없다. 마귀가 아무리 합법과 합리성이라는 옷을 입고 교묘하게 방해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때로는 세상의 합법성이나 합리성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분별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합법적인 명령까지 내려졌으니 정말 반대 세력의 완전한 승리처럼 보였겠네요. 이게 설교의 세 번째 핵심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마귀의 세 번째 속삭임. 결국 하나님 내 일을 완전히 멈추게 하라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왕의 조서를 딱 받아드니까 대적들이 즉시 행동에 나서죠. 4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교는 여기서 급히라는 부사 그리고 권력으로 억제하여라는 표현에 좀 주목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그들의 어떤 열심과 조급함 그리고 폭력성까지 보여준다는 거죠. 급히 권력으로. 네, 합법이라는 명분을 얻자마자 그냥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성전 공사를 강제로 중단시킨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걸로 그냥 다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완벽한 실패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좌절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정말 암담한데요.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뭔가 반전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였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는 바로 다음 구절 4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에 주목했어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다리오 제2년까지. 네. 언뜻 보면 그냥 공사가 언제까지 중단됐는지 그 기간을 알려주는 사실 기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설교는 여기서 까지 중단되니라 이 표현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어요. 이 말은 중단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정해진 특정 시점까지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멈춤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공사가 다시 시작될 거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소망을 암시한다는 거죠. 그까지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네. 그리고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아주 놀라운 연결점이 있어요. 실제로 구약의 다른 책 학개서 1장 1절과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면 정확하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리고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던 백성들을 다시 강력하게 일으켜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에스라 4장 24절의 그 다리오 왕 제2년까지라는 표현이 그냥 시간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그때를 예고하는 복선이었던 셈이죠. 와, 정말 놀라운 연결이네요. 소름 돋는데요. 그렇다면 그 중단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냥 기다리신 건가요? 설교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거나 그냥 손 놓고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멈춤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해석입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준비시키시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연단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멈춰 보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렇죠. 겉으로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이 멈춤을 실패나 좌절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숨겨진 준비 시간으로 다시 해석합니다. 사람 눈에는 지연이고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계획 안에서는 이게 백성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또 새로운 순정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설교에서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그분이 완성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격려했습니다. 네, 멈춤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전진을 위한 하나님의 쉼표와 같다는 메시지였군요. 맞습니다. 멈춤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시간이라는 해석, 그리고 그 증거를 다른 성경과의 연결을 통해 보여주신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한우리교회 수요예배 설교, 에스라 4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설교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과정에서 나타난 그 극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역사적 사건 분석을 넘어서 시대를 초월하는 영적 원리들을 제시했고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설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전략. 첫째,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혼합주의 유혹. 둘째, 합법과 합리성으로 포장된 세상 논리의 공격. 그리고 셋째, 결국 낙심을 유발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압박. 이 세 가지를 에스라 4장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방해 때문에 생긴 그 멈춤, 중단의 상황을 인간적인 실패나 좌절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단과 준비의 과정으로 다시 해석하면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도록 이끌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설교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암담해 보여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결국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을 같이 되짚어보면서 청취자이신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설교는 주로 외부에서 오는 반대나 방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내면의 낙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외부적인 방해나 공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의 어떤 안주하려는 마음이나 영적인 나태함, 혹은 세속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마치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질 땐 없을까요? 외부 요인만이 아니라 내부 요인 때문에도 멈출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이 위대한 진리가 그 멈출 수 없는 계획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우리 자신의 책임과 순종과는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